누가복음 12장 49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은 성령의 불을 받아야 신앙생활이 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3년 동안 동거동락했지만 이 제자들이 위기 때가 되면 주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을 간다든지 서로 누가 크냐고 그런 싸움이나 한다든지 주의 보좌에 앉았을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한다든지 영 기대 이하의 그런 모습들이 많은 거예요. 아니 제일 좋은 주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고 그래도 이들에게 그런 참 변화된 모습이 미미한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성령의 불이 혀같이 그들에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되고부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된 거예요. 그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이건 뭐 자기 힘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40여세나 된 안전뱅이가 발목에 힘을 얻고 무릎에 힘을 얻고 일어서는 것도 자기 힘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주의 일은 가능하고 열매가 맺어지고 그리고 담대하고 그리고 두렵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신신당부를 성령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 떠나봐야 소용도 없다. 성령이 임해야 권능, 두나미스, 영어 성경에는 파워, 성령이 임해야 네가 파워가 있다. 그 파워가 없이는 너 아무데도 죄를 이길 수 있냐, 사단을 이길 수 있냐, 세상을 이길 수 있냐, 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냐, 아무것도 너 안 된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꼼짝 말고 예루살렘에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한 거죠. 이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냐. 내가 정말 너희가 불이 안 붙어서 내 마음이 답답하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성령의 불이 80일 때 호렙산에 떨기나무가 불이 훨훨훨 타고 있는 그 불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80 노인이 불을 경험하니까 바로 앞에 당당히 나가게 되고 내 동족을 내보내라. 결국은 출애굽을 시키고 그런 놀라운 가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불을 경험해야 그 일들이 가능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말세가 되면 두 가지 예언이 성경에 있는데 첫 번째가 죄가
관영해질 거다. 어느 정도로 죄가 관영해지냐? 노아 때와 같이 롯의 때, 소돔 고모라 때처럼 말세가 될수록 죄가 관영해질 거다. 이렇게 예언해 놓았어요. 지금도 죄악이 이렇게 관영한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올수록 죄는 더 관영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노아 때 노아 가족 외에는 다 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다 육체가 되어버렸다고 해요. 전부 영을 쫓는 사람은 없고 육의 욕망, 육의 욕구, 육의 육대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은 전부 심판해 버렸어요. 영을 쫓는 자가 없고 전부 육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이가 이 노아 때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때는 죄악이 더 간영해서 불로 다 태워버리는데 그때 이 죄악이 사무쳐서 하늘에까지 죄가 위로 상달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실제로 그런가 소돔 고모라를 이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이 이 구약에는 몇 번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해요. 딱 그런데 이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딱 왔더니 밤중에 그 소돔의 남녀노소가 그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오늘 너 집에 새로 들어온 사람 내놓아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 상관하겠다는 말이 이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 남자의 모습으로 들어왔는데 내놓아라는 거예요. 이 소돔 고모라의 그때 성적인 타락이 그것도 동성애가 그래서 영어로 소돔이라는 말에 Y를 붙이면 소돔이가 남색하는 자, 동성애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가 간영한지 그 하나님의 사람인 롯의 두 딸이 하는 행동을 보셔요. 어떻게 그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거기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대를 이어서 그 암몬을 낳고 모압을 낳는 그걸 어떻게 상상이나 하겠어요? 근데 그 시대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그 시대의 성적인 타락의 범위가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래서 도저히 불로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할 정도로 타락한 세상이 된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말세가 될수록 죄는 더 관영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죄가 더 많아지게 될 거라고. 그러면 말세가 그렇게 될 뿐 아니라 이 말세를 이기는 그 죄악된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리라. 자녀들이 예언하게 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나이 많은 사람이 꿈을 꾸는 이 말세에 또 주님이 하신 약속이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간영하는 이 세상에서 이 죄된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을 또 덧입고 또 덧입는 이것만이 죄를 이기며 살게 되는 정말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갈구하고 갈망하면서 이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1순위는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되면 여러분의 나머지 기도 제목의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1순위가 성령 충만해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니까 먼저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사명이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기를 오늘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 불을 끄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심령에 불이 못 붙게 하는 존재가 이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단의 이 계략을 알아야, 적을 알아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되는 것처럼 적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사단의 전략을. 근데 사단이 그럼 어떻게 이제 역사하느냐, 불을 어떻게 끄느냐면, 사단은 예배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도 잘 드리라. 근데 예배에 불이 없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가 형식적이고 예배가 의무적이고 정말 예배가 종교적이고 의식화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불이 꺼져버린 예배. 그럼 여러분, 그런 예배는 뭐 드리나 마나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를 위해서 예배 시간 일찍 나와 기도해야 돼요. 이 시간 사단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도록, 오늘도 성령이 나에게,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예배 시간에 주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의무적이 되고 그만 예배가 이렇게 불이 꺼지면 그 예배는 뭐 드리나 마나죠.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삶의 성공을 가져오는데, 그러니까 이 예배에 불이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찬양은 하라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고 불이 꺼져버린 찬양, 생명이 없는 찬양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찬양했더니 그 수금을 타니까 사울 왕의 귀신이, 악신이 쫓겨가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밤중에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임재가 되어서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 문이 열리고 이제 되는 것처럼, 그리고 여호사밧이 역대하 20장에 그 암몬 모압과 이 사람들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찬양대를 앞세우라, 그 찬양대를 앞세우고 가서 찬양을 시작하고,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선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찬양을 하자마자 복병이 나와서 적을 다 쓸어버리는 것처럼, 이게 찬양은 주의 임재가 있는 찬양이 돼야 되니까, 안 그러면 이제 그 의미 없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만 즐기는 찬양이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사단은 불이 없는 찬양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찬양 가운데 주님의 불이 붙도록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기도하러 왔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리고,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하는, 이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했다고 하는 한나의 고백처럼 그런 생명 있는 기도, 불이 있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이 기도에 불이 없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고 졸다 말다 가고 기도가 생명력이 없으면, 이 새벽까지 잠 안 자고 우리가 나왔는데 기도가 힘이 없고 기도가 중언부언하고 이리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에 정말 성령의
이끌리는 기도, 성령이 나를 도우는 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가 되어서 불이 있는 이 기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미사의구만 쓰고 길거리에서 큰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경건하게 봐주는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에게 가 있는 그런 기도는 뭐 아무 생명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죠. 뿐 아니라 많은 목회자가 목회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나 불이 없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불이 없는 목회자, 아무 목회자가 설교를 해도 가슴에 다가오는 게 없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불 없는 목회자니까 설교를 아무리 해도 가슴에 깨달아지는 게 없어. 가슴에 이렇게 다가오는 게 없어. 가슴에 불이 안 붙어. 여러분, 불이 없으면, 목회자가 불이 없으면 설교 속에 불이 임할 리가 없죠. 설교에 십자가가 있고 회개가 있고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가 없는 이 설교 속에 세상 얘기나 하고 농담이나 하고 만담이나 하고 정치 얘기나 하고 윤리적인 얘기만 한다면 그건 뭐 사람 살리는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단은 목회자도 많이 세우지만 불이 없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 지금 30여 명의 목회자인데 이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불이 붙는 그런 목회자 되도록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왠지 저분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차가워진단 말이야. 저분 설교를 들으면 있는 불도 꺼진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여러분, 요한 웨슬레의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당신의 설교에 불이 있어야 된다. 당신의 설교에 불이 없다면 원고를 불에 태워버려라. 당신의 설교에 불이 있어야 된다. 당신의 설교에 불이 없다면 그 설교 원고는 불에 태워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단은 불을 빼고 비본질적인 것만 갖고 마음을 쏟도록 이렇게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단에도 불붙은 목회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온갖 정치에 관심이나 갖고 이런 목회자만 많으면 교단 정치, 뭐 세상 정치도 그렇지만 다 교단의 정치에만 관심이 있는 이런 목회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오늘 이 말세에 불이 있는 목회자, 불이 있는 기도, 불이 있는 찬양, 불이 있는 예배, 불이 있는 기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하면 얼마나 우리가 초대교회를 꿈꾸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소아시아 교회, 계시록 2장 3장의 교회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만 칭찬을 듣고 나머지 5교회는 다 책망을 듣는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촛대를 옮기면 뭐 불 꺼진 교회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4대 교회, 살았다는 이름만 있지 실제로는 죽은 교회가 4대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내가 막 토에 내쳐버리고 싶다.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이단적 교훈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우상 숭배와 음행이 있는 참 그런 교회가 이 두아디라, 버가모 교회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초대교회의 7교회 중에 이 5개 교회나 불을 빼앗겨버린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말세에 바짝 차려야 돼요. 오늘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불이 없는 신학 교수가 불이 없는 목회자를 길러내지 불이 없는 신학자가 불 없는 목회자를 양산해 내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농담이 있었던 거예요. 신학교 들어갈 때는 정말 뜨거운 1학년 때는 목사처럼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2학년 되면 전도사처럼 됐다가, 그리고 3학년 되면 막 집사처럼 됐다가, 그만 4학년 졸업할 때 되면 그만 막 평신도처럼 돼갖고 미지근해지는 그런 게 신학 다니면서 뜨거워진 게 아니라 갈수록 식어지는 그런 걸 이제 말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신학교부터 이 불이 붙는 신학교가 되어져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교단 신학교에 대해서도 사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이 교단 신학교가 우리가 교단에서 1년에 10억의 돈을 주는데, 그런데 계속 신학과 아닌 세상 과들을 많이 하고, 하여튼 내가 하면 또 우리 총장님이 싫어해서 내가 그만합니다만, 하여튼 내 또 다음 주에 내가 서울신학대학 또 설교하러 가는데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러면 안 되니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 오늘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 신학교에 왜 세상과를 계속 늘려가고, 왜 진짜 목회자만 길러내는데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는데, 그래서 신학과보다 다른 과가 더 많아서 교수회의를 하는데 서울신학대학에 신학을 빼자고 건의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찬 노릇이에요. 기가 찬 노릇이에요. 주객이 전도되는 노릇이에요. 참 우리가 하여튼 기도해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65편에 죄가 나를 이기었사오니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죄가 나를 이기었사오니. 오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요,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죄에게 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맨날 주일 되면 이 기도가 맨날 똑같은 레파토리로, 주여 마음은 원이로되 욕심이 약해갖고 또 넘어졌습니다. 자빠졌습니다. 또 죄와 뒹굴었습니다. 주여 용서해달라고. 그럼 우리 주님이 기가 찬 거죠.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게 맨날 죄에게 패배하는, 내가 패배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까지 달렸고 성령을 준 줄 아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는 근데 어디 나올까요? 로마서 8장이 돼야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만이 이기는 자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에 다 이기는 자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서 먹게 할 거다. 내가 서머나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내가 받지 않게 할 거다. 내가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내가 줄 거다. 두아디라 교회에 내가 이기는 자에게 정말 만국을 다스리고 내가 새벽별을 줄 거다. 사대 교회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주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내가 반드시 흐리지 않게 할 거다. 빌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에게 내가 성전 기둥이 되게 할 거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거다.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사도행전 로마서 8장에 성령 충만해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그리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끊으리요 하면서 그 당당하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가는 이 훈련이 돼야 성령을 쫓아가다 보니까 오늘 육의 생각이 하나도 안 났네. 오늘도 성령이 기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해 가다 보니까 육의 생각이 하나도 안 났네. 일주일 내내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월요일도 이기는 날이 되었고 화요일도 이기는 날이 되고, 그래서 주일 되면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면, 아버지 한 주간 돌아볼 때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겼습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 월요일 날도 이런 의의 열매가 있었고 화요일 날도 이런 의의 열매가 있었고, 주여 이 모든 열매는 주님으로 인해서 맺은 열매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이기는 자의 성전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내가 맺은 열매 주님으로 말미암아 맺었습니다고 우리가 올려드릴 때 주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어요. 이런 예배자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런 이기는 자의 성도를 원해요. 맨날 죄와 뒹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왜 성령을 주셨는데, 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죄를 반드시 이길 수 있죠. 죄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육의 정욕을 다 이기면서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청년이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목사님에게 찾아왔대요. 목사님,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육의 이 정욕 때문에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육의 정욕이 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여 이 청년을 죽여 주옵소서. 죽어야 정욕은 없어진다. 이런 무슨 말이냐면, 육의 정욕이 없기를 바라면 안 되고 성령 충만으로 영을 쫓음으로 육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아야지. 우리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이 원욕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그 자체가 없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면 육의 욕심은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육의 것을 이기게 해야지. 육의 정욕이 하나도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면 죽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넉넉히 이기는 자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주님의 오늘 이 소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는 이 불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늘 붙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아버지 오늘도 성령을 쫓아 살게 하시고 넉넉히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이기게 하시고, 정말 불이 있는 기도, 불이 있는 예배, 불이 있는 찬양, 불이 있는 전도자로 살게 해달라고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